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11장에는 참 위대한 기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유대인들은 분명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또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대인 그 민족 전체는 끝끝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요한복음에서 미리 이렇게 증거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온 건데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게 12장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환의 메뉴를 보면 1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 12장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기름 부은 그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12장 12절부터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놀라운 광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또 34절부터 50절은 빛을 거부한 유대인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앞둔 상황에서 그분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기름 부은 그 사건을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분위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은 바로 이 사건이 여기 언급됐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야 주님은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예비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한 가운데도 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끝끝내 거부하죠. 자, 주님은 그들에게서 아예 숨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이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시죠. 예. 그래서 그 각도로 이렇게 조명을 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이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논박하시고 그런 내용들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뒀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개별적인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이렇게 다른 성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 기름 부은 마리아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세요. 1번. 자, 1절에서 자,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단이 오셨다.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자, 여기 엿새 전, 6월절로부터 엿새 전입니다. 그럼 여기 6월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공부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총 4번의 6월절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4번째 6월절인 거예요. 그럼 6월절 때 희생당하는 어린 양. 이때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진짜 거의 엿새 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신 이 시점에서 자,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시중 들고 나사로가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앞선 11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은 분명히 그 당시에 평이한 어떤 사건을 묘사한 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값진 향유를 갖고 와서 자, 예수님께 지금 부었죠.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시면 거기 제가 26장 7절을 기재해놨죠.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그녀가 향유를 지금 요한복음 본문에서처럼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붓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 어떤 다른 사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두 장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게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 무교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금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이 모순이네, 이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상 이거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 순서가 맞다는 거죠. 유월절 엿새 전, 주님이 죽으시기 엿새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제 주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 그날의 사건을 서술하는 중간에 왜 이 사건이 들어갔냐면 삽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정말 딱 주님이 죽으시기 아주 가까운 시점 그때 일에 삽입을 시킨 거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뭡니까? 별개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의 어떤 그런 묘사가 좀 다르다고 해서 뭔가 이게 성경에 안 맞는 거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우리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과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자, 예수님께 기름 붓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볼 때 괄호 2번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될 장소는 그럼 어딜까요?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게 어느 집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그 교환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기름 부을 때 그 장소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구나.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깨트린 이 옥합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리트라 이게 과연 얼마쯤 양이 되냐면 약 한 파운드 즉 450g쯤 되는 그런 양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향유의 가치는 대략 300데나리온 어치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바로 그 뒤에 구절 보면 유다 이스카리ot이 이걸 팔아 300데나리온을 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계산 정확하게 하는 그 인간이 얘기할 정도면 뭐 이 정도 값이 맞겠죠. 그렇죠? 자, 300데나리온 어치는 오늘날로 따진다면요.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이 근로자들의 연봉을 보면 보통 이제 1년 연봉이
뭐 이렇게 중소기업은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또 대기업 4천 원, 5천만 원 될 수 있고, 어쨌든 천만 단위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지금 이 향유 옥합을 어떤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짓이 어때요? 정상으로 보여질 리가 없는 거죠. 몇 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그냥 깨트려서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깝냐? 이렇게 지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뭐예요? 전혀 아깝지 않다는 점을 여기서 나타낸 거란 얘기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을 더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목을 볼 때 진짜 보통 이 직장인의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어치가 되는 향유, 이거는 그분한테 붓는 데 있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기꺼이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지금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죠. 자,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향한 어떤 극진한 사랑만을 짐작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저기다 표현해놨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확히 표현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그냥 인간들로부터 그냥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자기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이거를 깨트려서 주님께 붓고 주님께 바로 최상의 영광을 표현해 드린 거란 얘기죠. 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맞게 합당하게 섬길 줄 알았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걸 여기 있는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5번 보십시오. 게다가 그녀는 수건이 아니라, 자, 특이한 점이 뭐냐면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그렇죠? 자, 머리카락을 닦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라고 지금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왜 마리아는 수건을 안 닦았냐 이거예요. 왜 자기 머리카락을 닦았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수건이나 헝겊으로 닦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냄새가 증발되어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새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닦아내니까 어때요? 그 향유가 말라서 증발되는 게 아니라 향유 냄새가 더 방안 곳곳에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마리아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집안에 가득히 드러내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은 반짝 보였다 사라지는 그런 유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가득 채울 만큼 그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주님께서 당연히 그걸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칭찬하시죠. 자,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그녀의 이 섬김과 행적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녀의 이런 섬김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섬긴 그런 훌륭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마리아란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거를 못마땅해 하는 인간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 맨 밑에 3번에 바로 누구냐면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얘기죠. 자,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부각되는 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이 갑자기 여기서 큰 소리를 이렇게 치기 시작한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지금 마리아의 이 행적이 영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뭡니까? 딴지를 거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항상 뭡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뭔가 뜻이 있고 주님께서 승인하시고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그때마다 항상 누가 방해한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께 감성 향유를 붓자 유다 이스카리ot이 불만을 터뜨려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유다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유다가 막 대노를 한 거예요. 지금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가 엉뚱한 자의 반대와 저항에 지금 부딪힌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처럼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순간에 누군가가 항상 가로막고 트집을 잡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법칙처럼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방해하고 제지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방해에 직면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감지하셔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 할 때마다 이 방해하는 작자들이 그냥 무턱대고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럴싸한 명분을 들이댄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유념해야 돼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상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다. 그럴듯하다. 이러한 명분과 이유를 들이댄다는 얘기죠. 자, 여기 마리아에게 트집을 잡고 나선 자가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의 정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자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다 이스카리ot의 정체를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런 자라고 처음부터 누가 그걸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자가 어떤 거예요?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마리아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럼 그가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뭘까요? 너 왜 그래가 아니에요? 그가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유를 낸 건 뭡니까? 사회복지 문제예요. 사회복지 문제. 즉 그녀가 비싼 향유를 쉽게 낭비할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좋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건 좋은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차라리 썼으면 더 많은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텐데 지금 고작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붙는 걸로 300데나리온을 다 날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게 낭비냐 이거죠. 자, 그럴싸한 명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기독교계 종사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세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웃사랑,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최상의 뜻인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진리에 무지한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사회 질서 유지를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그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 평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영역의 운동을 마치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인 양 운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듣고 좋네, 맞아, 괜찮은 일이야, 거기에 그냥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며 구령하고 바른 성경을 제시하면서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전하려고 할 때 이들은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그런 일을 권장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지하고 그럴듯한 비성경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트집을 잡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거리에서 그렇게 복음 이런 거 전하지 마, 요새 누가 그런 걸 해, 이런 식인 거죠. 왜 꼭 너네 성경만 옳다 그래, 이것도 좀 보면 어때서, 이런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 성경 써서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왜 니네만 이거 옳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시라고 잘 믿으면 되지, 니들이 그런 얘기함으로써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호감이 됐다는 둥, 그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고, 그렇죠? 우리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그 일반 배교한 기독교계의 사람들의 말이 더 옳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귀가 그들 안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서 4장 3, 4절에 그렇게 언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듣기 좋은 명분,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관대하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여기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다 이스카리옷만 지금 화를 낸 걸로 나오지만 사실 유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제자들도 덩달아 화를 내며 불평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 4절 5절 자 교환에 기재해놨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만 지금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 마리아한테 막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유다의 이런 선동에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덩달아 어떤 거예요? 불평하면서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런 짓을 하냐 이거죠.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 불평은 전염성이 강한 법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못마땅히 여기고 불평을 하게 되죠. 자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그것을
전염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또 여기에 어떤 신실한 성도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못마땅해 하고 투덜대고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앞에 구절만 보면 유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일리 있는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유다의 시꺼먼 속내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6절에 나오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유다 이스카리ot의 진짜 속내는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정말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둑이었다는 거죠. 즉 마리아의 그 향유의 값어치가 되는 300데나리온의 돈이 탐났던 거예요. 저게 나의 돈주머니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임의 돈주머니를 맡은 거 아니에요.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다 이거죠. 그 돈이 들어오면 내가 그걸 몰래 야금야금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거죠. 저 여자가 저 아까운 돈을 다 낭비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흥분한 것이.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ot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가난한 사람? No. 선행 따위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로지 뭡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 다른 것은 뭘 하든 유다에게는 관심 밖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유다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익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참는다 이거죠. 그는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뭐를 맡았던 거예요? 돈주머니를 맡았던 거예요. 다른 직분도 아니라 뭐예요? 재정, 회계를 담당한 거예요. 왜냐? 그래야 야금야금 돈을 자기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의 정체는 뭐였다고 성령님이 폭로하세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괄호 2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도둑답게 그의 눈에는 주님을 사랑하여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뭐로 보였던 거예요? 낭비로 보였던 거예요. 낭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저게 합당한 그런 경배다 이게 아니라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마리아의 값진 향유를 팔아서 생긴 돈을 훔쳐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까웠던 셈이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이에 성령님께서는 유다의 의도를 훤히 밝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거죠. 특히 그가 도둑이라고 하신 표현을 주목해보세요. 도둑. 유다를 도둑이라 지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일까요? 도둑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그냥 들어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자의 원래 정체가 뭐예요? 한 마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은 도둑으로 비유하셨다고요.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ot을 바로 뭐라고 또 여기서 얘기해요? 도둑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고로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우리가 앞선 10장에서도 공부했죠.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 아닌 선한 목자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도둑이 하는 본연의 임무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을 도둑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바로 마귀였던 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4번 그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ot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현혹할 우상 목자로 나타날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 나온 예언 우리 이미
익히 잘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양떼를 버려둔 무슨 목자? 우상 목자에게 화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구절은 정확히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요. 이 스가랴 11장 앞에 문맥에 언급된 예언이 누구에게 적용되냐?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보면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 예언이 나와요. 자, 그걸 정확히 누가 실현합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실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바로 여기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바로 그래서 그를 도둑이라고 지칭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떤 교훈을 볼 수 있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또 지역교회에서도 소위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마땅해 여기고 손익을 따지려고 한다. 그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위탁받은 사역을 수행을 해요. 그럼 그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간과 돈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특히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이제 지출이 되는 그런 비용, 돈만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깝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 주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나온 생각이다 이거죠. 예. 물론 이제 모든 신실한 교회 재정 맡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재정을 맡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혹시 갖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다가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어떤 물질에 관해서 그걸 아까워하면서 뭐예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야 되지 않냐.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예. 주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인 거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6번. 한편 이 구절의 원리는 이 세상의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소위 빈부격차를 운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한답시고 그들을 등에 업어 세력을 형성하며 확장하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실체 역시 어때요? 돈을 탐내는 도둑들이라는 점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오늘날 뭐 진보 성향의 그런 좌파나 그런 소위 뭐 사회주의자들, 그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등에 업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거예요? 소위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에게서 돈을 뺏어서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그냥 얼핏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지의 기업과 또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들에게 뭔가 제재를 하고 저들에게 더 뺏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좌파들의 논리가. 그런데 어때요? 여기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소위 이 세상의 그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그들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가증한 도둑들이라는 얘기죠. 그 도둑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판에. 똑같아요. 국민을 빙자한다는 거죠. 서민, 가난한 사람, 소위 하위 계층의 사람들을 빙자해서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세금으로 갈취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죠? 자기들이 뒤에서 챙겨 먹으려는 거죠. 바로 이런 원리가 세상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다 이스카리ot이 발언한 이것을 잘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러한 현상이 영적인 세계와 지금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했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자 7절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유다와 그의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이 제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불만을 터뜨리는 유다를 책망하셨죠. 여기에는 유다의 동조하여 함께 투덜댄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마리아의 그런 헌신과 섬김이 결코 이렇게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 거란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당시 주님 자신 외에 그분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유일한 사람은 그녀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근지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고 곧 죽으실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직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의아하죠. 그렇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는데 왜 이 일개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는 점을 어떻게 알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냐 이거예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그분의 발밑에 꿇어 앉아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에 나온 대로 마르다는 그냥 봉사하는 일에 막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여인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녀는 가장 좋은 걸 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거죠. 바로 이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유념하니까 그분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점을 바로 감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분명히 유다와 제자들의 불평과 투덜댐에 직면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헌신과 섬김이 중단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마리아가 방해를 받았다 해서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섬김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했죠. 아무리 다수의 못마땅함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그분을 섬기는 일은 멈출 수 없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것이 멈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해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자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대충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밥존 시니어는 제가 거기 밑줄을 쳐놨죠.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죠.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인도하심과 은혜를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잖아요.
내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섬겨야지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또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어떤 성도가 그냥 주님 섬기는 걸 대충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예. 마리아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서는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가만두어라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나온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주님에 대한 이 헌신이 저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란 얘기죠. 예. 가난한 사람 무시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러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먼저 해야겠죠. 바로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지 말고 온통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야, 가난한 사람 다 무시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라. 그렇죠? 말하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 이거예요. 그럼 곧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신을 더 우위에 두신 것.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인간을 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자,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라고 얘기했죠. 둘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진정한 이웃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헌신도 먼저 순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순서를 정해 주셨건만 사람들이 제멋대로 순서를 거꾸로 슬며시 뒤바꿔 놓았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집단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죠. 또 후천년주의 개신교회들,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대표적인 부류라는 얘기죠. 이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일에 안중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자기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성경적으로 그런 결국 입증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계는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심각하게 변개됐다는 사실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안중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린 잘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밑줄 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열심히 섬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운 이웃 돕는 거 좋아요. 옆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돕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열성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배제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열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께 헌신하고 또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떤 거예요? 자신의 이웃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을 지키는 거라 했잖아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뭘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성도들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린 이 원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이죠.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그 다음에는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도 구경하려고 왔고 나사로도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였다고 나옵니다. 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가 하고 막 호기심을 갖고 막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주님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죠.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그렇죠? 자, 어쨌든 주님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몰려드니까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또 보기 싫은 자들이 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온 선임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이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얘기죠. 아,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선임 제사장들이 살인을 지금 모의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겉모습, 그냥 외부의 평판 이것만 갖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자, 제사장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냐? 그 이유는 놀랍게도 11절에 나온 대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이유예요. 뭔가 흠이 보여서 죽였다도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이거 못 참겠다 이거죠. 그래서 한다는 게 뭐예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당연히 어때야 돼요? 백성들이 그분을 믿는 것을 이들을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분께로 당연히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소임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진리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살인을 획책하는 거죠. 자, 바로 3번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지위,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던지라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신 위대한 역사가 지니고 있는 진리를 읽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현실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엄연하게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라는 얘기죠. 자기에게는 손해가 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어때요? 나의 기득권, 나의 현실적인 이득, 이것에 대해서 진리가 오히려 이거에 방해가 된다? 진리를 아예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행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들의 그릇된 태도, 바로 뭡니까? 육신적인 이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교환에다 설명해놨죠. 그래서 맨 밑에 여기 숫자가 잘못 써있는데 바로 4번이에요. 자, 흡사, 바른 성경을 알면서도 틀린 성경을 붙들고 교단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생계형 사역자들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초림 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 우리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제시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인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점은 어떤 거예요? 저 일반 배교한 기독교계는
못마땅한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죠. 왜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갈까봐 이거죠. 그것만은 견딜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중상모략해서 매도하고 그리고 진리를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단이라고 헛소리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거기 자 밑에 구절 기재해 놓은 거 나중에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3장 19절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자기들의 배란 얘기죠. 디모데 6장 10절에 따라 모두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런 자들의 행태와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그런 행태를 잘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